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 만나게 된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감격 속에서 이제는 두 번째로 아이성을 만나게 되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처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인데, 이 아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성이 좀 작고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한글 발음으로도 보더라도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의 성.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패배를 처음에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 되었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고 충격에 빠지고 낙담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요, 그 안에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 아이성의 이 모습,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그 모습은요, 항상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 사람의 죄가 이 전쟁을 패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전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 설명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그때 그 마음을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정복하였을 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고 하여 이스라엘은 갖지 못하게 한, 백성들은 갖지 못하게 한 그 여리고의 물건을 몰래 취하였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물건의 내용이 7장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을 보시던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말씀 보십시오. 이 아간이 몰래 취한 물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비싸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래요. 특별히 이 시날산의 외투는요 귀족들이나 있는 아주 값비싼 그런 옷이었고 이 금의 양도 상당한 양이어서 값어치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하여 숨겨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이 금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국가에 다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구분하셨던 것인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요. 따라서 그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으시고 진노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좀 이해도 안 되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 한 개인을 그저 한 개인으로도 보시지만 더불어 백성 전체도 한 개인 하나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멈추지 않고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몸과 지체에 대한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실 몸에 지체가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각자 정말 많은 지체가 있어서 우리의 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각 지체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다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지체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 지체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몸 전체가 잘못된 것이죠. 또 한 지체가 좀 아프다라고 보면 그것만, 그 지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몸 전체가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지체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몸 전체가 다 칭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도 보시면 아간이 잘못을 했어요. 이 한 사람,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 전체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오직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도전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극히 많은 영향을 끼쳐가는구나. 나로 인해 전체의 패배나 전체의 승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뭐 괜찮겠지, 뭘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한 사람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의 만남 속에서든 이 나라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든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 한 사람이 아간처럼 잘못하고 넘어지면 그 전체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한 사람이 올곧게 서게 된다면 그가 속한 곳도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요, 아간처럼 실패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그런 삶이 되셔서 그 은혜를 누려가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사람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당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시작! 당신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실패한 것일까요? 그 모습을 볼 때요,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교만이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아멘. 자, 이 말씀, 이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사실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었는가, 아이성에 보내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보니까 정탐꾼을 2명 보내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은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몇 명이 되었든 간에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보고를 한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10명과 2명으로 나눠져 가지고 보고를 한 것도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가지고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아이성이 작고 소수이니까 사람도 적고 그러니까 얼마 만에 그 군사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3,0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아이성을 치게 만들었는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던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전쟁의 과정에서 이 보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다시 주목하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성을 결국은 정복하게 됐는데 나중에 밝혀진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다고 그럽니까?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숫자가 정말치 작다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거기에 남녀 합쳐서 12,000명이 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12,000명이면 여러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12,000명이 인구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 3,000명 이상 정도는 군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도요, 이 군사와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사가 아이성 군사의 한 2배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만 보더라도 한 7,000명 이상은 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00명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고작 3,000명만 이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쉽게 생각하는 마음. 이미 이전에 여리고성을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아이성이 자꾸 숫자가 작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쉽게 보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의 교만이냐면 여호수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의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자, 이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의 보고와 제안을 듣고 바로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보내서 아이의 성을 공격하게 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냥 바로 이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36명이나 죽고 철저하게 패배하면서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 과정 속에 보니까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군사를 보내는 이 3절과 이 4절 사이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게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더 그렇게 행동하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정탐합니다, 간구합니다,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지상 최대의 작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여리고를 도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소리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행함으로 결국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보니까 이 아이성을 공격하려 할 때는요, 이 정탐과 보고 이 내용도 정말 문제입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은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도 보니까 바로 결정해서 바로 행해버립니다. 정탐꾼이 2,000~3,000명을 추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3,000명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교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을 바라보는 모습, 그 교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보십시오. 이 교만이 이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계신 상황이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혹 아간이 죄를 지은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호수아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됐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에게 생겨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지요. 그 신실한 여호수아도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는 겁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치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니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귀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여호수아도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물었더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패배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야말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아간도 죽지 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쟁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성이 그 문제를 깨닫게 되었을 때 분명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혹 아간도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란 그런 말도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지. 하지만 바로 이런 중요한 순간에 교만이 생기니까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진정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런 이유를 통하여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이성을 결국은 이기게 되거든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개하고 간구하게 될 때 다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자,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꼭 그는 여느 사람이라면 실패하였을 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원망한다든지 삶에 대한 포기를 한다든지 비관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니까는요, 놀랍게도 옷을 찢고 다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는 첫째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과 교만,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교만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철저하게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 이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7절까지 오늘 읽으셨으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족속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족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슬픈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요단 동쪽에 더 머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위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물으시면서 차근차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간의 잘못을 다 밝히시고 그로 인해 이렇게 전쟁에서 결국은 지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다 해주시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임한 이 패배의 원인을 알고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다시 이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분명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 다시금 아뢰며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거죠. 실패와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처럼 뭔가 패배하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일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뭔가 무너진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진정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 함께 나의 등 뒤에서를 불렀어요. 참 이 곡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 또 부르시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지은 분이 최용독 집사이신데 근데 이 곡이 지어질 때요 이런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언젠가 큰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서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의 등 뒤에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배신하고 등지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눈을 띈 적이 없느니라. 나는 언제나 너를 밀어주고 있었느니라. 나는 내가 울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리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았노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두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내리면서 가사를 써 내려갔고 그리고 그 가사에 이제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나의 등 뒤에서예요. 나의 등 뒤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쉬우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아까 부르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여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래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아가서 손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깨어이 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는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실패를 맛볼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이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잔잔하게 바라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증거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